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충만함이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로 2020이라고 하는 그런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좀 일찍 열렸어야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열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의 월드컵 같은 그런 대회인데 이게 워낙 그 축구 자체가 유럽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월드컵만큼이나 아주 크게 관심이 쏠린 그런 대회였어요.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있었던 사건이 실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의 실력도 상당히 출중하죠. 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왔었다가 뛰어야 되는데 그 일정 시간을 뛰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출전 자체를 하지 않아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축구 팬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나중에는 이제 호날두를 호날 강두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변해버렸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권에서는 이 축구를 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대회의 공식 후원업체가 어디였냐면 코카콜라였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이 스폰서가 돼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기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 위에다가 이제 선수들 그 기자회견하는 그 책상 위에다가 코카콜라 2병을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이걸 마시면 좋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홍보 효과로 놓은 거니까. 근데 이 호날두가 어떻게 했냐면 콜라 2병을 집어가지고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수병 들고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드세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하고서 그 다음날 코카콜라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이 사라졌어요. 4조 5천억 원이. 그냥 코카콜라 그 병 2개를 치우고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십시다, 생수 마십시다 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이유로 그냥 4조 5천억이라는 그 주가 총액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원래 이 호날두 선수가 평소에 자기 관리가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탄산음료 마시지 말자, 나름대로 자기 PR을 하고 이런 돌발 행동을 한 걸로 추측되지만 그러나 정당한 계약을 따라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이 광고할 권리를 얻어낸 스폰서를 저격하는 행동은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너무 심한 거다 해서 결국은 코카콜라에서 소송을 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후원사 팬들의 지원을 좀 이제 무시하는 어떤 그런 선수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한 사람의 행동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 어떤 단적인 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호날두에 대한 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솔직히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또 코카콜라를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약속되어진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행동은 솔직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요 한번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로 솔직히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치워버린 십자가, 우리가 치워버린 말씀, 우리가 치워버린 복음, 우리가 치워버린 기도, 사랑, 섬김, 순종, 은혜, 우리가 치워버린 부활의 소망들, 이것은 결국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옥죄어져 오는 그런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게 실은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워버린 십자가의 능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요즘에 솔직히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구태여 목사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잘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그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에 다닐 때 솔직히 차 안에서 십자가 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들고 다녀야지 꼭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은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심리를 가지고 있죠.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비록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과 예수님은 욕먹게 할 수 없다. 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고 신앙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솔직히 보이지만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지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나는 곧 죄 지을 거야. 나는 곧 비도덕적으로 살 거야. 나는 세상 속에서 단지 평신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사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무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 비록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사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려는 그 의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나의 삶을 한번 항상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당연히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핑계를 대어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한 3-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려야 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37도, 어제는 보니까 40도까지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평이 40도를 찍었다고 하니까 와, 40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요즘엔 30도만 돼도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옛날엔 30도가 뭡니까? 29도, 27도만 돼도 죽겠네. 근데 이제는 그냥 35도 이상 훅 올라가는 그런 이 기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프스에 있는 수많은 그 얼음들은 다 녹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알래스카에 있는 이제는 다시 되돌리지도 못한대요.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되돌리지 못한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올 한 해만 더울 것 아니다. 내년엔 더 더울 수 있고 그 다음엔 더 더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려야 될 지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번성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더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보다 내가 내 기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까지도 솔직히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너무 현실을 좀 제대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뼈 빠지게 이래서 애 키우면은 내 인생 끝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했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아이를 키우려 그러면요, 몇십억이 들어도 그 아이 못 키워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것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헌신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 땅을 잘 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영광 돌려야지가 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속에서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긍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삶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위선적일 수고 어리석은 일이겠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연관되어진 수많은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이 실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뭐냐면 당신은 그저 평신도일 뿐이에요.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내 스스로는 나는 단지 평신도일 뿐인데요, 라는 이 말이 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그물과 같은, 함정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근슬쩍 집어넣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교회에, 하나님의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평신도가 있고 특신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전문적인 직종으로서 목사님이 있지만, 교육자들이 있지만, 교육자들과 달리 세상 가운데 그냥 교육자들과 같은 그런 특신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신자일 뿐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용하는 게 평신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교회의 평신도 신화를, 뭐를요? 평신도 신화를, 신화라는 게 뭡니까? 미신 아닙니까?
평신도 신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상당히 끊임없이 책을 쓰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 나는 이와 같은 평신도 신화의 거짓을 폭로하고자 내 인생의 대부분을 바쳤다라고 얘기해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짐짓 겸손한 채 하는 그런 어투를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이 부여하는 위엄을 회복시켜주고 복음의 활기를 제대로 복구해주고자 노력해왔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변명을 덧붙이도 않으면서 담대하게 평신도라는 명칭을 달고 일터와 시장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활보하기 원한다. 나는 그들이 달고 다니는 평신도라는 명칭이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평신도 그러니까 목회자와 구분되는 성도의 언어인 줄 아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신도에 대한 원래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목회자와 다른 그런 의미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어떤 분한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하시고 선교도 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영광 돌리기 위한 이런 좀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 평신도예요. 그런 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헌신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저희 같은 평신도들은 솔직히 삶 속에서 현실을 아시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평신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평신도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면서 제가 이런 말을 쓰긴 그렇지만 어느 순간 평신도가 병신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 땀 흘리는 그 처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교회에 가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명이며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똑바로 관통해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니 어느 순간에 성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무리,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파로 얘기하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예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지금 우리로 치면 일종의 정당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 정당이니까
두 파가 있었는데 물론 다른 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파가 하나는 사두개파고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은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다 가두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자, 옥에다 가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옥에 갇혔으니까 고난이 온 거죠.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성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옥에 갇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영광을 돌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삶의 제약이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제약들이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경험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풀어서 밖으로 빼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옥문이 흔들리거나 도망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었다가 그냥 옥문이 확 흔들리면서 그 터전이 흔들면서 옥문이 확 열려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그런 위기를 느꼈던 어떤 뭐 그 사건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천사를 보냈을까? 왜 천사를 보냈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부활과 천사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에게 부활은 없다. 그리고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그 종교적인 의미로 그걸 좀 강화한 것 뿐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봐봐,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천사들이 도움을 받았잖아. 나중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내서, 야, 그 제자들 데리고 와봐라. 우리가 재판을 할 테니까 데리고 와봐라. 사람들이 갔는데 문도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들 다 안에 열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 말로 하면 귀신이 고칼로 오신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천사만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놀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옥에 갇혔어요. 구사일생으로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망을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서 다시 잡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잡았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크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 성전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극적 요소를 이 상황 속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도망을 쳤다면 그들은 그걸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환란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기도를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다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그 자리 속에서 묵묵히 지금의 내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고난일 때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고난일 때 더 부활을 선포하시고요, 고난일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요, 고난일 때 더욱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도망갈 수 있지만,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라. 사두개인들이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지,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데 너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목숨 걸면서 성전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행했던 복음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눈치 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들을 윽박지르고,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수록 자기네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기가 가득했어.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름대로 사두개인들은 저들만 다 복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다 누리고 그 안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 시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원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시기합니다. 아유, 지가 잘나면 잘났지. 아유, 왜 저렇게 와가지고 그냥 궁상 떨고 저렇게 해. 아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유, 한때 누가 안 그래 봤나?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뭔데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배 뭐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봉사 헌신하려고 그래. 아유, 잘난 척이야. 그게 무슨 의미죠? 자기가 소외된 거예요. 주의 사역에서. 그때 나타나는 게 시기입니다. 사두개인은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다 사라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짜였다.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다. 예수가 진짜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오히려 이 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부흥을 하면 그거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옳은 거고 예수가 옳은 것이고, 만약에 그 예수가 틀렸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니 우리가 이걸 금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말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번창했어요. 교회가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 부분이 증명된 거죠. 가말리엘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스승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안 해요. 저도 저를 항상 뒤돌아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하면서 정작 그 설교에 제가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1987이라고.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1987, 며칠 전에 어떤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다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1987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봤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심지어 1987을 봤어요. 근데 그 1987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종철 고문 사건. 이 1987 이 영화의 박종철 고문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돼요. 1987년도 이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일부 중요한 사람들이 뽑는데, 대부분 저당이 여당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군사정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군사정권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그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박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다가 남영동에 대공분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만 고문 중에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영화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남영동의 대공분실 509호인데 거기에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대부속병원에서 내과 의사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급하게 옵니다. 차를 타고 급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온통 물바다에 한 대학생이 속옷만 입고 눕혀져 있는데 온몸이 온통 물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사람이 봐도 죽은 거예요. 그냥 시신인 거예요. 이렇게 청진기를 딱 댔는데 뱃속에서 구르륵 하면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건데, 이거 보통 죽은 게, 이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경찰들이 뭐냐면, 이 친구가 어제 술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계속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을 그냥 계속 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물을 먹다가 하고 그냥 쓰러졌다는 거야. 숨졌다는 거야. 물 먹고. 이게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의사는 딱 봐도 아닌 게 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죽었다고, 이거 사망했다고 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무조건 살리라는 거야.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30분을 했는데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시신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신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 경찰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경찰실도 실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이 고문들도 많고 자꾸 이게 매스컴화되니까 상부에서 지침이 고문 자꾸 하지 말아라, 좀 자제 좀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으니 이 자기들도 지금 이걸 면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죽으면 갖다 버린대요. 애초에 죽으면 숨겨버리는데 의사가 올 때까지 실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의사가 도착할 때쯤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결국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사망했다고 하니까 중대병원 응급실로 보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처럼 하려고, 죽었다고 안 하고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처럼. 그러면서 뭐냐면 전기 충격이라도 해보자. 그 말은 전기 고문을 했다는 얘기죠. 전기 고문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옮겨야 되니까 그 경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때 의사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딱 들고 전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시신 하나 도착할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마. 그대로 영안실로 보내. 죽은 시신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차가 병원에 딱 도착하는 그때에 모든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응급실 앞에서 탁 팔짱을 끼고 못 들어가게 한 거야. 시신이다, 사망한 사람이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의사들이 그냥 단결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서 결국은 경찰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경찰병원으로 시신을 옮긴 거야. 그리고 그때 이 의사들로부터 입이 전해지면서 죽은 사람 하나가 고문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조금씩 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경찰병원에 들어왔어요. 경찰병원에 딱 들어오고 났는데, 이 경찰병원에 와서 이 시신을 빨리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검사한테 간 거예요. 검사한테 가서, 그 당시만 해도 그 검사들이 대부분 대군과 관련된 검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검사 하나 딱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지금 이 사인을 해라. 이게 지금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건데 오늘 저녁 내로 이 시신을 빨리 소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상한 거야. 아니,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소각을 해? 검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부검해라, 이런 거예요. 그 검사가 부검해라 라고 한다. 아, 무슨 부검이냐고, 빨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달래기도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윽박지는 거야. 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니까. 검사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무조건 부검하라고. 그래서 결국 부검을 해요. 부검을 하는데 국가수에서 사람입니다. 황적준 박사라는 사람이 이 시신을 한양대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하고 나니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치안본부장, 지금은 경찰청이었는데 불렀어요. 불러놓고 사인이 뭐냐 그러니까, 사인이 심장마비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쇼크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중앙일보에 있는 그 기자인데 신성호 기자라는 사람이 검찰청에 왔다가 괜히 한번 이제 그 선배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들쑤신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러게 말이야, 아, 경찰들이 요즘 안 되는데, 그치, 너도 아는구나, 아, 고문으로 대학생이 죽었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사로 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중앙일보 막 폐간된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냈더니 모든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이 내용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황적준 이렇게 하기 전에, 부검을 하기 전에, 이게 매스컴으로 나타나니까 경찰청장이 딱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자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잘 아는 말, 이 친구를 너무 흥분한 수사관이 탁 하고 책상을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어요? 기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기자들이 웃으면서 그 말이 되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래. 이거 누가 이거 판단했냐니까, 그 중대병원에 있는 그 의사, 내과 의사가 그 판단했다니까, 그냥 그 순간에 다 내과 의사를 하는데 이미 내과 의사 옆에는 경찰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들을 얘기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는데, 한 기자가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간 거야. 화장실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숨어 있다가 이 의사가 올 때까지 오랜 기간 계속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의사가 딱 들어오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 고문 맞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양심 고백을 하는 거야. 갔는데 물이 흥건했고요, 욕조가 있었고, 이 친구는 물에 다 젖어 있었습니다. 과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결국은 경찰들도 그렇고 그 황적준이라고 하는 박사님도 성명에 어떻게 그 경찰청장 부르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너 지금 심장마비가 아니라 이거 지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 그러면 몇 명이 죽는 줄 알아? 그러면서 딱 그 100만 원을 놓고, 그 당시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만 원을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식사 좀 하고 좀 다독거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느꼈대요. 아, 절대로 수정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받지도 않고 뒤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내가 그럼요 당연하죠. 여보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나가서 그대로 이건 경부 압박에 의한 지식사입니다라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젠 경찰도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찰들이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경찰관 고문 2명만 고문했던 그 2명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일단락이 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의 여론도 막 잠잠해지고 좀 조용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동아일보 기자였다가 해직되었던 국회의원 중에 그 이부영이라고 하는 분이 마침 그 교도소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도소에 밤만 되면은 막 누가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억울해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찬송을 막 크게 부르고 기도를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교도관하고 친하니까 불러놓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기 지금 경찰들인데 이번에 고문하다가 애 죽인 그 2 경찰관이 맨날 저러고 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2 사람들을 부모들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교도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뭘 얘기를 하는지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은 윗선에서 좀만 기다려 빼줄게 좀만 이렇게 해줘. 근데 그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걸 아니고 평생 거기서 살게 생겼으니까 순간 막 억울한 거죠. 특별히 어린 친구는 더 억울한 거야.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지네들이 실은 범인들은 따로 있어. 우리만이 아니라 실은 그걸 한 사람들이 더 있어. 3명이나 더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걸 적은 거예요. 이 교도관이 그걸 몰래 가지고 나오는데 경찰한테 걸렸어. 경찰이 발기발기 다 찢었어요. 너 이 새끼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걸 쓰려고 그러냐고 내가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라 그랬지? 소리 지르는데 이 아무 말도 그냥 확 던지고 갔는데 그날 그 교도관이 그걸 테이프로 다 붙여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이부영이라고 하는 그 의원한테 그걸 줘요.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교도관 1명한테 친한 교도관한테 주면서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관련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걸 명동성당에 전해주십시오. 명동성당으로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렵게 잠입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명동성당에서 5월 18일 날 미사를 드리면서 그 신부가 읽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고 박종철 그 사건은 은폐되고 조작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6월 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6월 항쟁이 막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막 나오고 막 데모를 쓰고 호언철폐 독재 타도 정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 어떻게 된 거냐 막 날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한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죠. 그분이 연대 다니는 그 학생이었는데 데모를 하다가 체류탄이 날라와가지고 맞고 그 체류탄 피해 맞고 쓰러져 죽게 돼요. 민심이 들끓어 올랐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는 말도 못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 직장인들, 지식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나와서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 6월 항쟁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결국 6.29 선언 6월 29일에 대통령 직선제 하겠습니다 라고 진행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직선제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거 진짜 저는 보면서 가슴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장항준 교수 그 감독이라는 분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던 그 수많은 분들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정의감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직업윤리와 그건 상식이었다. 의사는 의사대로 본대로 기록했고 부검인은 부검한 대로 각자의 상식에 따라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고 검사는 검사의 일대로 그대로 했고 교도관은 교도관 일 그대로 했고 기자는 기자의 일을 했는데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들이 일으킨 나비 효과였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민주주의가 좋았고, 저는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줬어요. 새로운 결단이나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확장되리라. 그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청해부대에서 장병들이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근데 딴 거는 안 보이고 이거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장병들이 문무대항함을 현지함에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거의 다 놓고 다 떠나야 되는데 배를 두고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병사들과 간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내고 양성에 이제 걸린 사람들 우리 이제 면역 생기지 않았겠냐, 힘들지만 우리가 몰고 가자. 그러면서 다들 울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우리 이제 배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그 한마디에 우린 절대로 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 배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면서 그 군사들이 막 운다는데 내가 울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자꾸 떠나잖아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어떤 상황만 생기면 떠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순종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단순히 정의감도 아닙니다. 울분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